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짜의 시대에 진짜 믿음을 찾으세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특히 요즘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정보, 가짜 사진, 가짜 영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페이크라고 그러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이름으로 둔갑해서 우리 인식을 흐리고 우리의 판단을 잘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그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둔갑하는, 짝퉁이 명품인 것처럼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의 가치를 흔들어 놓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짜들이 우리의 오감을 교란시키고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가짜들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명품 가방에 얽힌 이야기인데, TV에서 명품 가방을 수리하는 한 명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간 낡아진 그 해진 명품 가방들을 새 것처럼 복원하는 놀라운 기술자예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명품이라고 속여서 가방 하나를, 짝퉁 가방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아내는 진짜 명품 가방인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가방이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수리를 맡기기 위해서 이 명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명인의 눈에는 그 가방이 짝퉁이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겠죠. 전문가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기자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경우 손님에게 그 가방이 가짜라는 사실을 말해주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명인이 단호하게 큰일 날 소리,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말 못합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짝퉁을 가지고 정품인지 알고, 왜? 정말 정밀하게 잘 만들어서 수십 년 동안 그걸 갖고 다니면서도 자신이 가짜를 들고 다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명인에 따르면 진짜 명품하고 짝퉁은 실부터 다르대요. 실의 재질부터. 정품에 쓰인 실은 특유한 견고함이 있고 또 광택이 있대요. 그 짝퉁이 아무리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 실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짝퉁이 그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명품 가방을 수리할 때는 그 줄을 버리지 않고 다 뽑아다가 다시 다 작업을 해서 원래의 실처럼 만들어서 다시 꿰맨다고 합니다. 정품은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까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가짜가 있습니다. 사기꾼.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속여요? 치밀하게 속여요. 속는 사람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중국에서 벌어진 가짜 음식 사기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고기를 가짜로 만들어. 뭐 그런 거야, 뭐 어디 돼지고기하고 막 섞어서 만든다고 이해가 가는데, 계란을 가짜로 만들어. 계란. 상상이 되세요? 계란? 가짜 계란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진짜 같아서 소비자들이 사서 먹는데. 보여드릴게요. 구입할 때는 유심히 잘 봐야겠습니다. 바로 가짜 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플라스틱 쌀은 감자 또는 고구마를 베이스로 하여 공업용 합성수지를 섞어 만든 것인데요. 이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쌀을 수입한 많은 국가 중 미국, 나이지리아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 산시성에서는 가짜 쇠고기를 유통한 업체들을 고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발각된 17톤의 가짜 쇠고기는 돼지고기에 공업용 파라핀, 염화나트륨, 그리고 붉은 색소를 넣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킬로그램당 12위안에 구입한 돼지고기를 킬로그램당 33위안의 쇠고기로 판매해 킬로그램당 20위안의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와인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요. 프랑스 와인협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가짜 와인이 시간당 3만 병씩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가짜 와인이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가짜 와인은 고가의 정품 와인병에 싸구려 와인을 넣고 판매하거나 포도주스로 만든 가짜 와인을 넣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업체들은 제품의 단가를 낮출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일부 만두 가게가 종이를 사용해 가짜 만두를 만들었는데요. 종이를 양잿물에 넣거나 삶아서 불린 뒤에 이를 칼로 다지고 돼지 비계와 버무려서 고기 만두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율은 6대4, 불려다진 종이가 60%고 돼지 비계가 40%인 것인데요. 중국 당국이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에서 타피오카 펄이 들어있는 음료는 주의해야 합니다. 타피오카 펄은 카사바의 알뿌리에서 녹말을 채취해 만든 전분을 체에 쳐서 작은 구슬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요. 리포터가 문제의 버블티 전문점에서 버블티를 마시고 병원으로 가서 CT를 찍었는데 소화가 안 된 펄들이 위에 있는 걸 발견한 것인데요. 이후 다른 관계자의 증언으로 알게 된 건 버블티 전문점에서 폐 타이어 고무와 신발 가죽을 재활용해 가짜 타피오카 펄을 만들어 버블티로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꿀벌 없이도 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가짜 꿀을 말하는 것인데요. 명반, 설탕, 색소 등을 가지고 가짜 꿀을 만드는데 색상도 꿀과 비슷한 노란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는 가짜 당면도 만들어졌습니다. 옥수수 전분, 공업용 파라핀, 화학 염료를 섞어 가짜 당면을 만든 것인데요. 이들을 섞어서 만들게 되면 홍갈색의 당면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고구마 당면으로 둔갑해 유통한 것입니다. 중국의 언론 보도로 잘 알려진 가짜 두부는 대두 분리 단백질, 증백제와 싸구려 전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에 물, 소금, MSG를 섞어 열을 가해 만들어 포장한 것인데요. 포장도 유명 브랜드를 위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 두부는 콩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지만 이 가짜 두부에는 콩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달걀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짜 달걀은 기존의 달걀을 베이스로 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화학 성분만을 사용해 만든 것인데요. 해조산 나트륨으로 흰자를 만들고 일부를 레몬 색소에 섞은 뒤 염화칼슘 용액에 넣어 응고시켜 노른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달걀 껍질도 탄산칼슘으로 만든 가짜라는데요. 진짜 달걀의 원가는 우리 돈으로 20원이지만 가짜 달걀의 원가는 우리 돈으로 10원 이내라고 하니 차액이 엄청나네요. 물론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미역은 바다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도 미역이 자라나 봅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미역으로도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가짜 미역을 구입한 주부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이를 물에 넣어 불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불지 않자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비닐이라는 걸 밝혀낸 것입니다. 가짜 미역은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이 주성분이라고 하는데요. 황당한 것은 이러한 가짜 미역이 정상적인 미역의 포장지에 들어있는 채로 판매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 나는 중국이. 또 한 가지는 제가 밖에서 사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계란 같은 거 조심해서 드세요. 참 얼마나 정교하게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그걸 다 사서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치명적인 것,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짜가 있다. 바로 신앙의 영역에 존재하는 가짜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단 아시죠? 진짜보다 더 열심을 냅니다. 더 열정적이죠. 더 뜨겁게 전도합니다. 기존교회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저거 가짜야?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진짜 아니야?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각자 우리가 내 자신은 정말 진짜 신앙인인가? 혹은 나도 모르게 가짜처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짜를 만나면 보통 어때요? 기분이. 물건이 가짜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근데 값싼 것 같은 물건은 그냥 기분 나쁘게 버리죠. 그러면 끝내죠. 싼 게 피지떡이. 제가 중국에 언제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갔다가 이렇게 올 때 맛있는 그 과자를 샀어요. 과자. 웨하스 같은 거. 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애들 주려고 이렇게 폈는데 완전 모래가루, 이게 모래가루. 겉은 아주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가짜를 만나면 싼 게 비지떡이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가방을 여러분이 샀어요. 몇백, 몇천을 주고. 그렇게 귀하게 들고 다니고 그렇게 아끼던 물건인데 만약에 가짜인 거라고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열받죠, 처음에. 배신감, 분노. 격렬하게 그 회사 가서 항의하겠죠. 경찰에 신고하겠죠. 비싼 거면 변호사 선임하겠죠. 수년에 걸친 법정 싸움을 통해서 전액 환불을 받거나 혹은 진짜로 교환받겠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됐겠죠. 왜? 나의 경제적인 손실,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 당하는 경우, 사람에게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남자가 결혼식을 했어요. 신혼여행 갔어요. 첫날 밤 배웠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사실은 남성이라는 것이 알게 됐어요. 얼마나 충격적일까? 얼마나 황당할까? 평생 함께할 반려자로 결혼했는데 가짜였다. 물론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아이 똥 밟았네 하고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즉시 헤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의 것들 가짜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결국 큰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문제죠. 돈, 재산, 명예, 인간관계, 이거는 우리가 육신이 숨쉬고 있는 동안에만 관계하는 거죠, 사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전 재산 날린 분 있어요? 기획 부동산 투자했는데 있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땅 투자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은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러나 막상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은 사기꾼의 교묘한 수법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보이스피싱 6억 얼마를 당해, 6억. 그래서 그거 지금 갚느라고 자기 집 다 팔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면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이 땅에서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믿음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아까 얘기한 이단 문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만약에 자기들이 그걸 알면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있지 않겠죠. 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기들은 진실로 진리를 소유하고 진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정통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어요. 얼마나 확신이 강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요. 돈 다 갖다 바쳐요. 가정 등한시해요. 주변의 비난, 멸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이단 교리에 올인합니다. 그 확신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매일 여기 1층에 보면 상가 메일 박스에 신천지에서 마태지파에서 저한테 담임 목사한테 손편지를 계속 오고 있어요. 처음엔 뜯어봤지만 지금은 안 뜯어봐요. 그 내용이 뭐냐? 목사님 빨리 신천지로 가야 삽니다. 그 내용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존의 교회 문을 막 두들겨요. 성도들을 미혹해요.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전파해요. 이들의 확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기존 교회가 무지한 것처럼 보이고 기존 교회가 맹목적인 그런 교회로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천국 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99.99가 아니라 100%. 대한민국 인구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이라고 하면 반이면 2,600만 명이죠. 천국 가는 사람이 2,600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과연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2,60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통계고 영적인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 인구가 83억 명을 놓고 보더라도 83억 명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거 논할 필요도 없는 분명한 사실,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인도 가보세요. 몇 억이 지금 힌두교를 믿고 있고요. 불교, 중국, 티벳 가보세요. 중동 이슬람권 가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이라는, 물론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읽었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건 가장 단순한 거죠. 성경이 가장 분명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한 이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이거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보면 그분의 존재,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그분의 존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단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친구 따라 교회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또 직장에 갔을 때 직장 동료로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지하철역이나 번화가, 명동 이런 데서 피켓 들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길거리 전도자들의 소리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봤고, 분명히 마음으로 감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못 믿는 거나 다른 거예요.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의지로 내가 안 믿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아, 기독교가. 상식 이하야.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기의 세계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 허황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 그리고 지금 모든 매스미디어나 이런 매체들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조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히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분류 첫 번째,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두 번째는 못 믿어서 지옥 가는, 따라합시다. 못 믿어서 지옥 갑니다. 이 유형은 아까 첫 번째 유형하고 좀 다르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고 싶은 기회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중국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왕성해서 중국에 갔어요. 선교하러. 그러니까 원래 겁이 없는 분이니까 담대하게 그냥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현지에서. 근데 그 당시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거든요. 잡혀갑니다, 공안에. 그러다가 공산당 간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이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되묻습니다. 예수가 뭡니까? 이거는 빈정거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질문이 아니고 진짜 그 공산당원은 태어나서 그때까지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념에는 예수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가 먹는 겁니까? 씻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멘붕이 온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이 사람.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아니 예수가 씹는 거냐 먹는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얘기하겠어요? 신학적 개념을 말해주겠어요? 그런다고 그들이 알아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그 순간 이 집사님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화설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집사님 생각에 옛날 어렸을 때 자신이 읽었던 삼강오륜에 관한 지식이 번개처럼 그의 머리에 스쳤어요. 그 중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곧바로 이 공산당원에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공자 알지요? 안다고. 공자왈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 말 압니다. 그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한다. 이 뜻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맞습니다. 그 하늘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냐고. 집사님이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구름이나 허공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은 살아계신 신인데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말하는 하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역행하고 거역하면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공산당원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까지 평생 못 믿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 복음에 대한 연결고리가 그 사람 환경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공산당원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사상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힌두교인들 몇억 명이죠. 일본의 신사 거기도 많죠. 중국, 티벳 이쪽에도 많습니다. 중동의 이슬람도 많아요. 그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평생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나 조상 숭배에 매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지옥 갑니다. 안 믿고 지옥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못 믿고 지옥 간 사람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땅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교회의 사명.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따라하세요.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 가장 비극적인 사람.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근데 신앙생활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믿음의 내용이 왜곡되고 변질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는 자신의 교주 누구죠? 이만희를 뭐라고 생각해요? 재림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해. 이 말 딱 들으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야, 성경을 왜곡했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만희가 무슨 그 사람 옛날에 코로나 때 그 인터뷰한 거 봐봐요. 말 막 더듬고 막 딴 얘기하고 막 헛소리하고 이러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보혜사 성령이야. 저 사람이 무슨 재림 예수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신천지 교인들은 굳게 믿어요. 어떤 사람이 6년 동안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 신이라고 믿고 있대요.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이만희 교주님이 죽으면 그때도 저희 다 나올 거예요. 이러더래요. 근데 사실 이만희가 죽어도 그들은
절대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 있으면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만희의 그 교리를 믿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교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죽음이 가까우잖아요. 이 이만희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할 것으로 교리를 바꿨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고향 땅에 가묘도 만들었어요. 임시묘 만들어놨어요. 자기 죽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신천지 교세를 유지하고 신도들을 묶어두려고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지금도 쇠뇌하고 있어요. 신도들을 맹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어요. 사기 행위의 극치죠. 여러분, 통일교 요즘 한학자 씨 TV에 많이 나오는데 한학자 씨가 문선명 아내거든요. 근데 최근에 영상 중에 세계일보 임원들, 세계일보는 통일교 신문이에요. 세계일보 임원들이 그 세계일보에 이 한학자 씨가 방문을 했어요. 그때 그 임원들이 다 우리 독생녀에게 절합니다. 절해. 그리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한학자 씨가 43년에 하나님이 독생녀를 여기 태어나게 했다. 대한민국.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하고 독생녀는 자기가 43년도 생이거든요.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홀리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계일보의 중역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얘기한 다음에 알겠나? 그러니까 다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나 통일교에서 열심히 믿고 충성스럽게 활동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지옥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열심, 그들의 헌신 다 잘못된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실상은 반대인 영원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유형, 잘못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혜롭게. 근데 너무 힘들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네 번째. 이 네 번째 부류는 따라하세요. 믿다가 지옥 가는다. 어쩌면 이 네 번째 부류가 가장 슬프고 가장 충격적인 경우의 수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졌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성경은 이들의 영적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보세요. 한 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맛보았어요.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유형의 사람들, 과거의 교회 공동체 일원이었어요. 예배에 참여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요. 교만함에 사로잡혀요.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경우. 그들 스스로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비춰진 빛을 등지고 어둠으로 돌아섰어요. 지옥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세 번째 부류와 네 번째 부류.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한때 믿었으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한결같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행동하지만 열심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진짜와 가짜, 짝퉁과 명품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전문가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진정한 믿음은 따라하세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냉철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5년간, 10년간을 보면 앞으로 5년간, 10년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나 공동체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학자들이 불행하게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미래는 희망에 찬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10년 이상, 10년 전부터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경고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어요. 보세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교인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젊은 세대들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신뢰 없어요. 땅바닥이에요. 오징어 게임 보세요. 모든 영화나 이 매스미디어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주 안 좋게 그려내고 있어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결정타를 내린 게 뭐죠?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자, 이러한 현실, 이 한국 교회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 간 이런 모습, 이거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냉철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특별히 목사가.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령한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진단하면 그 목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비난받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절망적으로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이렇게 가는데 현실을 외면하고 긍정적인 환상에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무기력을 더 악화시키고 심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직시했다면, 그 문제점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에 서서 확실하게 진리를 외쳐야 돼요. 두 번째예요, 그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 정교 분리 아니야?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 아니야?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 원래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이 건국할 때 그때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게 정교 분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따로 정치 따로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원래 이 개념은 뭐냐? 세상에 정치나 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제약하려 할 때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선언이에요. 원래 정교 분리의 선언이. 이거는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하며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아합 왕에게 그 왕의 죄악을 지적하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결단,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꾸짖었어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불의 침묵하지 않았다는, 세상의 죄악 가만두지 않았다는, 뭐예요? 진리를 외쳐야 된다는 그런 담대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진리를 외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기력하게 침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똑똑히 경험했어요. 대한민국은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시기에서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금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공개적으로 교회 예배를 통제하고 금지했어요. 왜 유독 교회만 그렇게 했을까요? 공연장은 열어줬어요. 식당과 카페는 영업을 했어요. 근데 교회는 모이는 걸 금지했어요. 전철에서는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도 예배당에서는 거리를 두고 멀찍이 앉히게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됐어요. 우리 교회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죠. 단지 종교시설 이유만으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규제에 직면해야 했었어요. 언제? 코로나 때. 명백한 차별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에 합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뼈아프게 교회는 반성해야 돼요. 이거는 외부의 압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교 분리를 왜곡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우리 교회 스스로가 용인한 거예요. 이건 깊은 성찰을 해야 될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두려움이 없이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가 잘못됐으면 성경에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에 맞서는 담대함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세 번째는 영원한 운명 앞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돼요. 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고, 못 믿어서 지옥 가고, 잘못 믿어서 지옥 가고, 믿다가 떠나서 지옥 가는 그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내 믿음이 정말 가짜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짜에 속지 않으라고 얼마나 발버둥 치나요, 사람들이.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신앙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더욱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점점 더 거짓으로 가득 찰 거예요. 더 불의로 가득 찰 거예요. 기독교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가짜 신앙들이 난무한 시대가 될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현실이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냥 나는 천국 가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안주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진짜로 너 진짜야 하고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순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 눈을 감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만이 가짜에 속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줘요. 진정한 믿음만이 세상을 살아갈,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영원한 운명이 걸린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구촌 교회에서 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에는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세대를 보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귀가 들리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참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한 시대 속에 가짜에 속지 않고 오직 진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명,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알곡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천국의 가치를 내가 깨달았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짜에 속지 않고 진리를 분별할 통찰력을 주시고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교회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오늘 말씀 4번째 부류 기억하세요. 떠나지 말고 주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오늘 통성으로 우리 일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신앙이 정말 진짜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귀한 사람인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 모든 것을 걸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밭에 묻혀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진주를, 진정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